오늘 감사절 아침에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 1절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42면입니다. 구약 성경 1242면 다니엘 6장 1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주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더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들 위에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기사와 총독과 법관 관원들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고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주 오래전에 경험한 일이지만은 이 작은 경험이 항상 제 뇌리에서 떠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60년대 초에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어느 가정에 장로님 가정에 초대받아서 가서 저녁 식사를 한번 대접받았습니다. 그런데 식사하는 동안에 그 집에 어린아이가 한 4살 된 어린아이가 있는데 얘가 그 상에 미치지 못하니까 조금 높은 의자를 갖다 놓고 또 허리띠를 비끌어 매고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하고 수평을 맞추어서 같이 식사를 하는 겁니다. 식사하는 중에 이 어린아이가 실수해서 자기 수저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그만 너무 급한 말에 마미 하고 울더라고요. 수저가 떨어졌다고 우니까 엄마가 걱정하지 마라 그러더니 그 수저를 땅에서 주워가지고 이거 씻어가지고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손에 들려주자마자 그냥 밥을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딱 이렇게 하다고요. 깜짝 놀라서 얘가 쳐다보니까 say something, 뭐라고 말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가 벌벌 떨다가 say something 큰 소리로 한마디 더 하니까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thank you mom
그러니까 엄마가 You welcome 먹어라 그랬대요. 이건 참 좋은 추억입니다. 감사할 줄을 아는 것, 그거 가르쳐야 됩니다. 그저 되는 거 아닙니다. 감사의 마음, 이 중생에서 올 뿐만 아니라 훈련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가정에서 살았느냐? 감사를 들으면서 자란 사람은 감사할 줄 압니다. 감사를 들어본 일이 없어. 그러면 원망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 다 성화의 과정이요, 훈련입니다.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감사, 거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랜 동안 경건한 생활 속에서 감사를 훈련해서 이런 때도 감사하고 저런 때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를 들으며 살아야 감사하지. 감사를 배웠어야 감사하지. 처음부터 끝까지 원망만 들었어요. 주여 박노밖에 몰라요. 이렇게 자라가지고 어떻게 감사란 말이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이게 감사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사를 몸에 익히지 못한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독일의 젊은 신학자 본 회포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과의 구별은 너무나도 단순하다. 모든 일에 감사와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 그렇지 않은가 하는 바로 그 점에 차이가 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와 찬양, 그건 그리스도인의 표식입니다. 원망과 탄식, 그것은 비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범사에 자기 절망하고 탄식하고 남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가치가 소중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기에 나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내 생애가, 나 삶이, 나의 환경이 소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를 감사합니다. 과거를 감사하고 현재를 감사하고 약속된 미래를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식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니엘, 이 본문은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본문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습니다. 이 포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쥐사슬에 묶여서 끌려서 바벨론까지 간 겁니다.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이 왕들은 아주 지혜로워서 이번에 끌려온 노예 한 5만 명 되는데 그 중에서 똑똑한 거, 아주 유망한 사람들을 발탁을 해서 교육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일하게 만들어야겠다 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을 다 해서 발탁되어가지고 바벨론에 들어가서 바벨론 궁전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시작이 된 것이 오늘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청년이지만은 포로 생활 중에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마침내 발탁이 되어서 다니엘은 지금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큰 나라인데 이 나라를 다스리는 메대 파사로 이어지는데 여기에 총리가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서 온 나라를 다스렸다. 120명, 그 위에 총리 3사람을 세웠다. 3사람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렸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인데 그 총리 3사람 중에도 특별히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더 높이 세우려고 한 거예요. 최위에다 세우려고 이렇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음모가 있고 질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저 다니엘을 그리하지 못하게, 아니 아주 없애버리려고까지 이런 계책을 세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한 금령을 만들었다. 그 맹랑한 것입니다. 앞으로 사흘 동안 누구든지 어떤 신에게나 왕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는 그대로 잡아다가 사자굴에다가 집어넣읍시다. 굶주린 사자굴에다 집어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자는 겁니다. 아니, 이러한 법령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신하들이 이걸 만들어 가지고 와서 하되 왕이여 만세나 사시옵소서, 왕을 위해서 충성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 다리오 왕이 이 멍청한 사람이요, 이 계책을 알고도 조인을 했습니다. 이 도장을 찍었다 그랬지. 어인을 찍어서 금령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마도 그럴 수밖에 없도록 방백들이 아주 주밀하게 이렇게 왕을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왕이 굴복을 했죠. 어인을 찍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10절에서 자세히 보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이에 다리오 왕의 조소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며,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전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하였더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는 이 엄청난 일을 당해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무엇부터 합니까? 서두르고 호들갑을 들고 난리를 칩니다. 아니옵시다. 절망합니다. 아니요. 어떤 일을 당했든지 큰 일을 당할수록 기도가 먼저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문제의 해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 이것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벗어날까?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묻는 겁니다. 여러분, 병에 걸렸습니까? 병 낫게 해주세요. 그것은 유치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병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아니, 이 병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물어야죠.
그걸 물어야 돼요. 다니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어려운 일 면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깨끗하게 순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게 해주세요. 이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제가 1960년대에 인천에 있는 인천 제1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에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는 이기형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때 사무실이라는 건 요만한데 그저 뭐 몇 사람 못 앉아요. 요만한 방에. 내가 모여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있었는데 신문이 왔어요. 조간신문이. 신문이요 하고 던지니까 다들 신문을 한 장씩 꺼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기영 목사님 이렇게 신문을 보다가 원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나, 끔찍한 일이 여기 있거든요. 그러더니 신문 다 내라고 여러 사람이 보는 신문을 다 모아가지고 딱 접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옆에다 끼고 슬슬 문을 나가요. 어디 가시나 했어요. 제가 궁금해서 따라가 보았어요. 이걸 가지고 예배당 본당에 들어가요. 여기 본당에 들어가서 바로 이 앞에다가 신문을 딱 펴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 이런 끔찍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잊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기영 목사님을 지극히 존경합니다. 모든 일에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호들갑을 떨지도 말아요. 먼저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려 하십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오늘 성경에 감동적인 것이 또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러면서요. 전에 하던 대로. 오늘 어려운 일 당했다고 오늘 처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에도 기도했어요. 잘 될 때도 기도했어요. 성공할 때도 기도했어요. 출세할 때도 기도했어요. 아니 병들 때도 기도했어요. 오늘 어려운 일 당해도 기도하는, 기도의 일상화, 기도의 생활화,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꼭 어려운 일을 당해야만 기도하고 조금 일이 비면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일이 잘 될 때 기도하고 성공할 때 기도하고 형통할 때 기도하고 기도가 일상화돼야 돼요. 습관화돼야 돼요. 완전히 생활화돼야 돼요. 그런 기도. 그러다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습관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죠. 특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는 창문을 열어놓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경건한 유대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꼭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기도할 때는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이건 중요한 의식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성경에 보는 대로 알고도, 이렇게 의인을 찍은 것은 알고도 여기에 음모가 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걸 다 알고도 그는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숨지 않았습니다. 비밀로 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여러분 신앙은 그래야 합니다.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오래오래 전에 중국에 갔을 때
한번 북한 사람들이 북경에 와서 하는 냉면집이 있다 그래요. 이거 오랜만에 북한 냉면 먹으러 가자. 그래서 딱 갔어요. 갈 때 김 총장이 저에게 말하기를, 목사님, 그거는 북한 사람이 하는 식당이에요. 거기에 감시자도 많습니다. 그런 거로 목사님, 거기 가서는 식기도 할 때 마음으로만 하시고 하지 마세요. 식기도 하고 목사님이 기독교인이라는 걸 알게 되면 좀 어려운 일이 당할지도 모르니까 기도는 마음으로만 하세요. 그랬어요. 알았어. 그랬습니다. 가세요. 냉면이 나왔어요. 딱 고개 숙여가지고 기도 더 오래 했어요. 그랬더니 김 총장이 나더러, 아니 기도하지 말랬더니요. 기도는, 나 여기다가 목숨을 걸어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한 번 기도할 때 거기다가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 기도하고 나서 죽어도 감사한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당당한 공개적 고백적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아니합시다. 신앙생활은 공개적이어야 하고 완전히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감사 기도를 했다. 어찌 이런 시간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 본문 한 절이 너무 마음에 감동이에요. 예루살렘을 쪽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그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다. 과거에 주신 은혜 감사하죠. 앞으로 주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영광을 생각하며 감사하죠. 현재 나가 당한 고난, 아니 이대로 죽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이대로 주님께 갑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6장 19절서부터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다니엘은 이제 사자 굴 속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사자의 밥이 되고 찢겨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튿날 19절에 봅니다.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굴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었느냐 하니라. 다리오 왕이 밤새 잠을 못 자고 있다가 새벽에 가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지 않더냐. 다리오 왕의 고백입니다. 놀랍습니다. 23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하여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구절구절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딱 하나 원망할 만한 게 있는데요. 다리오 왕의 어리석은 비판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이 멍청한 다윗 왕, 아니 어찌다가 거기다가 도장을 찍어? 하지만 다리오 왕을 비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상황 그대로
원망이 없습니다. 오직 감사만 있습니다. 감사로 승리했습니다. 감사로 기적을 낳았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파워풀합니다. 감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감사할 때 감동이 있고, 내가 감사할 때 은혜가 있고, 내가 감사할 때 기도 응답이 있고,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